이삭이 죽지 않고 수풀에 걸린 수양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부활한다. 부활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이삭의 생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2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속의 죽음, 우리를 불러내심, 그다음에 대속의 죽음,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심,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인가 했을 때 그 의미들이 원리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들을 낳죠. 며칠 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둘이가 어때요? 예, 쌍둥이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너무 이상해요. 여기를 도덕적으로 읽거나 하면 이상해요. 뭘 말할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선행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 이 나라에 들어왔다면, 누군가 다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정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대쯤에는 그것이 굉장한 주제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예정론을 놓고 이렇게 뒤에 서서 예정론을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바울이 결국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하는 자리에 서서 보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런 자리예요. 내 과거를 쭉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되돌이켜 보니까 그래 하고 고백적으로 나온 말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단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그래도 꽤 괜찮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웃으셔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정이라는 용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적으로 터뜨리는 말이에요.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왔어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택해 주셨어, 이건 내가 한 일이 절대로 아니야. 그 사람이 고백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논자를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깥에서 보면 두드러기 나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해 하고 아규하자고 대들을 때 저쪽 위치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이제까지 온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를 되돌이켜 볼 때 하는 탄성처럼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였어. 그렇게밖에는 말 못하겠어. 그러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를 원리적으로 보여주는 부위가 여기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나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큰 자를 더 먼저 선택했다. 작은 자를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뭘 말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이니셔티브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제 생기고 에집트로 이제 요셉이 나타나고 에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하신 것, 한 번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잘 주목하면서
하나하나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겠죠? 창세기 끝. 이제는 쉬워요. 이제는 발동이 걸려서 엔진이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국민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국민 만들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만들기의 끝 창세기 50장은 어디서 끝나요? 에집트에서. 그러면 에집트 생활이 시작되는 고센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활은 침묵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나타나요.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침묵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한 장이지만 몇 년이 지나요? 400년의 두께를 전제하고 출애굽기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 다음에 뭐예요? 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하나 공부하는데 여기까지 걸린 거예요. 왜? 1장에서 11장까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창출민수 읽어 내려가면서 쉽게 갑시다. 자, 이제 출, 그러면 지도 속에서 어딘지 보이죠? 에집트예요. 에집트. 출애굽기를 두 조각으로 나누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의 생활? 과 시내산에,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생활 둘로 나누라 그랬죠. 출애굽기를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읽는 거하고, 우선 출애굽기 읽기 전에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읽는다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맨 앞에 보면은 아기 낳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국민 만들기니까. 국민 만드는 거야. hen 아기 낳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잘 낳고 그러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뭐 만들기예요 지금? 국민 만들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 몇백만 명이나 됐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 BC 22세기경을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접목시켜야 되는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홍길동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신앙의 위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모세도, 모세 시기도 여러 왕조가 있어요. 뭐 12왕제, 12왕조도 있고, 뭐 12왕조 이후도 있고, 여러 한 4개의 큰 왕조로 나요. 힉소스 왕조도 있고, 이렇게 왕조들이 있는데, 모세 때는 그 툭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그 다음에 아모스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의 딸이에요.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는 역사 속에서 굉장한 정치가예요. 여자인데 남자 같아요. 어떤 그림에는 수염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염 남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준 그런 그 정도의 여자예요. 근데 이 툭모세 1세는 다른 아들들은 다 잃어버리고 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를 잘 키웠어요. 근데 이 하셉수트에게 그러니까 이 그 모세가 태어날 때쯤 했을 때 BC 한 15세기 1500년쯤 경에 이 히브리 민족이 그 앞에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꽤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총리의 그 후손으로서 그 안에서 꽤 살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를, 그러니까 이 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왕조가 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이 민족을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다른 왕조가 들어와서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신세로 전락하냐면은 노예로, 노동력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으로 전락을 하면서 그 나일강 삼각조 아래 그 람세스라든지 이런 큰 건축물,
이런 것들을 짓는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로밖에는 안 되는 그 세팅으로 출애굽기가 열리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누구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바로의 딸. 성경은요, 모세 1세도 바로, 2세도 바로, 아멘호텝 2세도 바로, 다 바로이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는데 그거를 역사 속에서 다 분석을 해보면은 달라요, 다. 근데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바로 누구를 건져요? 모세를 건져요. 왜냐하면은 남아 살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식민 정책입니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다른 피정복 국가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노동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지적인 그 노동력이라든지 또는 육체적인 노동력이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포로들을 잡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포로 정책은, 어떤 식민 정책은 아예 남자아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노동력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태 속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누가 구해낸 거예요? 하셉수트, 바로 왕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 이 하셉수트는 나중에 그 아버지 툭모세 1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난 툭모세 2세라는 그 아들이 또 있었어요. 에집트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그 친척끼리 그 패밀리끼리 결혼을 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툭모세 2세하고 하셉수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자식이 툭모세 3세예요. 이 툭모세 3세와 이 모세는 정적이 되는 거예요. 정적. 여러분 이제 모세 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히브리 사람하고 또 이 에집트 사람하고 싸울 때 모세가 누구 편을 들어요?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요. 그것이 모세를 에집트 왕궁에서 쫓아내는 결과까지 돼요. 그거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백성 하나 죽였다 그래갖고 왕이, 그 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양치는 목동이 될 수 있을까? 그냥 흘러가는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보다. 이렇게 그저 대충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툭모세 3세는 이 모세가 정치적인 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구테타 세력으로 나타나기만 하면은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었으니까?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으니까 에집트 사람의 에집트 왕궁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히브리 노동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바로에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항해서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얼마든지 근거 서류를 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바로의 왕궁에서 떠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지도 속에서 보여야 돼요. 그게 지도 속에서 여기예요. 많이 보던 데인데 여기가 어디였어요? 시내산. 여기서 뭐 했었던데요?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서로 언약하고 막 하나님한테 나갔을 때 막 우르랑 꿍꽝 막 구름 나오고 막 그랬었던 데 있었잖아요. 여기가 거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거기서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모세가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일강 삼각주죠. 여기에 람세스라든지 이런 큰 바로의 문명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나중에 신약에 오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해가지고 지중해에 접해 있는 큰 항구 도시로서 철학과 학문의 도시로 발달하게 되는 그 지역이에요. 멤피스라고 하는 큰 문명이 있기도 했어요. 이 지역에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흘러왔느냐? 성경에 미디안이다라고, 미디안 광야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바로 이곳이 그곳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지도 속에서. 그러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 옆에 미디안이라고 써 있죠.
미디안은 이게 홍해거든요. 이 홍해 바다 가장자리로 발달된 그 초원지대를 이용해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종족들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한 무리를 이루면서 민족을 이루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종족이 누구냐? 미디안과 아말렉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말렉. 그다음에 미디안. 그럼 아말렉은 주로 여기요. 시나이 반도에 여기 있죠. 여기에 아말렉이 발달해 있었고요. 이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정착 문화가 아니고 그 잔디가 그러니까 뭐죠? 그 풀들이 나오는 계절을 쫓아서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종족이에요. 아말렉. 그다음에 미디안은 여기 홍해바다 오른쪽에 이쪽으로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와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보이시죠? 이거 전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덩어리인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가운데는 사막이에요. 초원지대요. 사막이에요. 이 가운데는 사막이고 가상자리만 바다 기운 때문에 풀들이 발달해서 생긴 종족들이 여기 미디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 지역 어딘가에 그 종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곳에서 범부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범부로 살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신개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그 위대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모세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신앙이 있어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전제하면 안 돼요. 모세 신앙을 추적해야 돼요. 모세도 처음에는 에집트에 살았잖아요. 에집트에서 철학 배웠고요. 당시의 과학인 천문학을 배웠어요.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칠 수 있는 사이언스예요. 당시 사이언스가 점성술이에요. 천문학이에요. 웅변을 하고 철학을 하고 글을 쓸 줄 알고 말을 타고 활을 쏘고 하는 이런 왕궁의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았던 당시에 PhD 몇 개를 가진 사람이래요. 모세가. 안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석학이에요. 대단한 석학인 그 사람은 에집트 문명에 몸담고 젖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했을 때에 그 어머니로부터 듣고 자기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에 걸려가지고 지금 미디안으로 쫓겨와 있거든요. 모세는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에집트 문명에서 알았던 세계관, 에집트에서 살아왔던 그 세계관에 대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당시 미디안에 왔을 때 모세는 이런 신관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에 와서 살게 된 그 경로, 자기 이 히브리 민족의 출발점이 누구였어요? 이런 게 빨리 나와야 되죠. 자기 히브리 민족의 출발 지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그다음에 그러면 당시 출애굽기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신관은 히브리 민족의 신관은 뭐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들의 신관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모세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쫓겨나와서
시나이 반도의 범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며요. 질문했을 거예요. 맨날 양 치고 양 젖자고 치즈 만들고 그러고가 행복해서 양 불어났다 그러고 있었겠어요? 아닐 거예요. 모세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관조할 줄 알고 인생이 뭔지를 물어볼 줄 아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양을 치면서.